23페이지. 우리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또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제 두 가지를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5글자. 어디서 구원받았다고 로마서 맨 앞에 빵 선언하고 시작해요. 누가 그랬어? 크게. 하나님의 진노죠. 맞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진노. 원인은 뭐냐? 불경건. 불경건으로 말미암는 불의.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중복되는 거. 중복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꼭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라고 여러분들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5글자야 또. 뭘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물론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에. 다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5글자. 네, 뭐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어디서 구원? 하나님의 은혜야.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 걸 어떻게 돼? 맨 처음에 2장 21절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돼 있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저쪽 25절 3장 2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4장 25절 미안해. 4장 2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똑같은 내용. 하나님의 여기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도 하지만 그걸 더 한 번 더 다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같은 내용인데 4장 25절 뭐라고 된 다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뭐냐? 우리 25절인데 24절부터 24절 어떻게 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인데 뭘 믿어? 그 믿음의 내용이 다시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해요. 그렇죠? 믿음. 여기 얘기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뭔가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라고 강조하는 내용은 이거 말고 믿음으로 할 때 이거는 뭐예요? 이거 아니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할 때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죠. 예수님이 한 거를 내가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예수님의 구속으로 남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야.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용 앞에 이게 써 있어야 돼요.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난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이걸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너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서 얘기하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은혜야.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도 의롭다고 여긴 것이 아브라함이 열심히 분토 친척 아비를 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죽음은 우리의 대속물로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이고 부활은 우리의 확증하신 거죠. 부활의 확증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부활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예요. 이거 논리적이야. 로마서는. 부활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는 증거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고, 왜?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 죄가 완전하게 뭐예요? 대속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로마서에서 나온 걸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로마서는 전제가 다 있어. 그 전제를 여러분이 알고 읽어야 돼요. 전제 없이 그냥 읽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신학교 가면 그렇게 배워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어떤 그 믿음이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뭘 하셨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로서 확증하셨다. 우리 죄가 다 사해졌는 확증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죄가 없기 때문에
예, 육신이 죽죠. 죄가 없는데 육신이 왜 죽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렇죠? 예, 우리는 이 육신, 내 영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뭐예요? 새롭게 깨끗하게 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거 아니야. 예수님처럼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정지 상태로 어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 저 사람 믿음이 있어. 그 얘기가 당신 예수 믿어요? 믿음 있네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죄와 싸워 이기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네, 알았죠? 그 믿음이 뭐냐? 내가 한 것 같았고 실상은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 믿음이라는 그 카테고리와 스펙트럼이 넓어요. 아시겠죠? 여기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야 그 얘기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때는 우리가 죽는데 이게 뭔 소리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 얘기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뭐 때문에 나오느냐? 조건이 아니고 결과야. 믿음의 조건이 행위가 아니고 구원의 조건이 행위가 아니로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예요. 이게 이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그 스펙트럼을 잘 봐야 돼. 알았죠? 믿음의 스펙트럼을 오해하면 행위가 여기 있는 행위냐 여기 있는 행위냐 막 헷갈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이 어떤 사람들은 뭘로 행하냐? 조건으로 행해. 믿음으로 행해? 행했으니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지. 가 아니라 우린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내 안에 자절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에 감사해서 우리가 직분 생활하는 것이고 감사해서 믿음과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건이 아니라 결국은 뭐였냐면 믿음의 결과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있구나라고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고 그래서 그 뭐냐? 아까 이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행위가 뭐냐? 처방 이후의 상태야. 근데 믿음의 행위입니다라고 안 하고 지금 로마서 5장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5장 1절부터 2절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게 뭐냐? 공짜로예요. 공짜로. 알았어요? 한 거 없이 공짜로 얘기 말로 하면 값 없이 내 노력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뭐예요? 막힐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이제 살 수가 있는데 화평. 예수 믿는데 화평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구원의 가치를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꾸 잊어버려. 구원의 은혜보다 힘들어. 나 또 해야 돼.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자꾸 그 은혜를 망각해서 그래. 은혜 안에 있다면은 로또 맞은 사람이 세상 얘기해 볼게요. 로또 맞아서 돈 썼어. 아니 로또에서 1등 했어. 그렇죠? 1등 한 사람이 돈 쓰느라고 힘들까요? 힘들어. 아니요. 이미 아주 그냥 기분이 만땅으로 좋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돈 쓰는 거 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은행 가서 돈 찾으라는 게 힘드나요? 로또였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대출 받으러 은행 가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가기 싫고. 똑같은 행동인데 뭐예요? 목적이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기쁜 거예요. 기쁨. 화평 플러스 기쁨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결과는 뭐냐? 두 가지예요. 화평하고 또 하나는 즐거움, 기쁨이에요. 오늘 설교 들었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어땠어요? 기분이? 하나님 찾았구나 이렇게 먹먹하게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른 드라크마 찾은 여인도 한 마리 양 찾은 목자도 잃어버린 아들 찾은 아비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죠. 그럼 우리도 찾은 바 돼서 즐겁다 기뻐해 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참 은혜 망각하면 없어요.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지옥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다른 교회는 안 하잖아요. 예수 믿고 지옥 얘기 안 해요. 예수 믿고 천국과 예수 믿고 복받아 이거 이제 지옥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하고 똑같이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냥 복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뭐예요? 뭐가 힘들어? 뭐가 어려워? 즐거움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음에서 은혜로 들어감을 기쁘고요. 2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다시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2절 믿음의 결과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감히 마주할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야?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섭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사람은 무섭지. 근데 잘못 안 한 사람은 안 무서워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집에 있을 때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엄마 올 때 무서워. 엄마 와서 걸리면 어떡하지? 떳떳해. 엄마가 하라는 거 잘하고 있으면 엄마 오면 빨리 칙칙 듣고 싶어서 기뻐요. 기다려줘. 좀 유치하긴 하지만 제 경험이 그밖에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화평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안도가 돼. 그게 이제 화평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 계신 약속대로 지금 우리가 육신에 거하고 있지만 내 영혼의 때에 천국 갈 그 소망, 영생의 소망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처방 이후의 상태가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믿음은 은혜하고 동격이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동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화평하고 또한 상 주실 일을 바라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것도 있지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 주는 이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뭐야? 예수 믿는 결과를 얘기하자면 한도 없는데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딱 2개로 정했어요. 2개. 하나님과의 화평과 즐거움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 구원받은 그 전제 조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 결과가 하나님과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약속하신 저 천국을 바라면서 기뻐할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나 2가지 보면 돼요. 뭐냐? 하나님 앞에 두렵고 숨고 싶냐? 가인처럼.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즐겁냐? 하나님이 나를 찾은 그것에 기뻐하는 거 나 똑같이 기뻐할 수 있냐? 그거 이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나, 아니면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지만 생각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생각을 바꿔라, 생각으로 이겨라. 그 생각이라는 것이 그것도 스펙트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그 전제 조건을 알아야 돼. 전제 조건에 내가 말하고 먹는 거의 최우선의 전제 조건,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화평과 즐거움이에요. 화평과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강조해야 돼요. 믿음의 결과는 기쁨과 즐거움이고,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기뻐하셨잖아요. 우리 또한 같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화평하는 거예요. 여기 화평은 그냥 이게 평화로운 게 아니라, 화평은 그 전에 불화가 있었다는 거야. 불화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첫 번째 파트에 나오는데, 그래서 믿음의 결과 여기 2가지,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이제 즐거움 다른 말로 이제 기쁨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뜻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기뻐한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가졌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할 때 그 평강을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 그냥 남북 통일돼서 평화로운 이게 아니라 불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불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인데 심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그 결과가
평강이니까, 화평이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개념이라기보다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고 얘기고. 근데 이 기쁨인데 이 기쁨을 왜 얘기하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이 성경이 로마서에 씌어질 당시에 예수 믿는 게 녹록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정부 황제로부터 겁박받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도 겁박합니다. 저 이단이라고.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듯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게 이단이야, 이단.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이만희를 우리가 그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거야.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구세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단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심했습니다. 말도 알다시피 바울도 한때는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잡아서 그냥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 다메섹까지 저 먼 곳까지 웬만하면 그냥 멀면 그냥 냅두지 그걸 또 잡아갖고 기필코 심파 잡아오려고 막 짜자갔던 사람이야. 이처럼 이렇게 예수 믿은 상태가 우리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점점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이단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당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취업할 때 예수 믿어? 이 사람 소리 탈락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가 이제 올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게 기뻐요. 그런데도 기쁘대. 그런데도 기쁜 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3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3절 읽어주세요.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환난에 있지만 여기서까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얘기해 주세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 말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because 소망.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첫 번째는 소망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를 보니까 1번, 2번, 3번을 보니까 우리가 기뻐할 근거가 뭐냐? 근거 한번 5절부터 6절 읽으세요. 5절 6절 읽어주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뭐냐? 첫 번째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연약이죠.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정을 해결해 주셨죠. 연약한다는 것은 죄에 사로잡힌 거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사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구원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이고 두 번째 7절부터 8절 읽어주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9절부터 10절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거는 뭐냐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자는 뜻입니다. 알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자는 뜻이고 그다음 10절 읽어주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더 무서운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환난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 야, 우리 옛날에 지금의 육신의 환난보다 더 무섭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구속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원수 되었을 때 또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진노, 멸망, 원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심판이 대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화목해 하시지 않았냐. 그 어려운 우리가 육적으로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즐거워하는 거
영적으로는 비참한 상태를 생각해봐.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게 지금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되게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 근데 논리적으로 돼 있지 않은 게 제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썼지만, 그렇죠? 책에는 이렇게 구분을 줘서 제가 적어놨죠. 근데 가로로 쭉 돼 있고 세로로 쭉 돼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가만 보면은 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딱 문맥이 다 맞게 떨어져 있어. 우리가 언어 영역을 못해서 그래. 언어 영역 100점 맞은 사람. 어우, 역시 이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안 들어도 돼, 다 알면 이제. 예, 그렇게 뭐냐? 그래서 이거 근거.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이고, 저 멀리 영원의 때 소망을 주심이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육신으로 괴로운 것보다 영적으로 답 없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봤는데 내 육신의 때는 안 돌아보시겠냐? 그것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율법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게 설명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결과 하면서 진한 글씨로 제가 세 단어에 23페이지 보면 딱딱딱 놓은 거 글자 보여요? 뭐뭐뭐 보여요? 믿음, 소망, 사랑 보이죠? 바울이 맨날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저 앞에도 믿음, 소망, 사랑 어딘가 있을 거야. 그렇죠? 저 뒤에 있어. 뒤에도 있어요. 이처럼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할 때 그 사랑이 제일이고 나머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세 가지를 다 강조해요.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렇게 연결지을 수 있는 표현이 다 될 수 있어야 돼. 각자 틀릴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나는 믿어서 내게 주신 약속으로 소망을 갖게 됐고, 그 소망이 내가 살 수 있는 건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확증됐기 때문이라는 여러 가지 표현법을 여러분이 각자가, 정답은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과 소망, 사랑을 어떻게 바울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항상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은 세 가지 차원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 소망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소망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내가 그런 관계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표현법에 또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보시고 또 기도하고 또 연습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믿음의 결과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요. 즐거워. 원래는 이제 이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이게 어차피 뭐 우선순위가 아니고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의 대상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됐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환난인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했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십자가로서 원수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죄인된 사정도 해결해 주시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연약한다는 건 육신의 연약이 아니라 영적인 연약함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원수까지 된 이걸 하나님께서 다 돌아보셨는데 이런 환난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시겠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걱정하지 마라. 확실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서 사랑이 확실하지 않냐라는 것이 이제 믿음의 결과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즐거움이냐, 우리가 기뻐하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라는 것이 11절부터 21절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즐거움을 갖고 있냐? 유대인들이 즐거움이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그 주벨리 알아요? 주벨리? 희년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7년 때마다, 그렇죠? 어떻게 돼요? 빚 문제도 해결하고 종된 사람도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안식년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이제 자유케 하는 애가 있었고, 50년마다 희년, 그래서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지만 사람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라는 날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해결된 유대인들은 뭐냐? 해결됐어. 해결되고 뭐냐? 다시 얽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뭐냐면은 그날만 누리는 거야. 그 다음날 다시 얽매이는 거야. 다시 안식일 되면 다시 하나님과의 안식으로 돌아갔다가 그다음부터 얽매이는 거야. 그게 뭐냐면 계속 뭐냐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제로베이스에서 계속 떨어졌다 안식을 얻고 떨어졌다 안식을 얻고 이게 이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구약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은 여기까지 뭐예요? 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노는 거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살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여기서 떨어졌다가 이렇게 됐을 때 희년이라 그러면서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또 안식 가운데 죄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해 줬다고 막 좋아했었어. 이게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즐거움이야. 근데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즐거움은 예수님을 믿는 이 기점, 이 죄 아래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죄와는 상관없이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제가 물리학과이기 때문에 이과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해한 개념이야. 개념을 가지고 한번 우리 11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즐거워야 될 두 번째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읽어주세요.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은 뭐냐? 구약 백성들이 율법이 없을 때는 완전 죄인이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는 그것을 맛봤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담 여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요 얘기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드러나기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해야 요 제로베이스 그쯤에 갈 뿐이지 다시 뒤로 돌아오는 이런 죄가 왕노릇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은사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 은사는 예수 믿는 것은. 그 다음에 다시 15절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제가 요 그래프에서 처음을 안 했죠. 처음.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맨 처음에 창조된 상태가 제로베이스라고 칠게요. 근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인류가 뚝 떨어졌어.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근처에 올 뻔했지만 어차피 요 밑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서 모두가 점프해서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시퀀스가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지만 위치가 틀리다니까. 위치가. 읽어주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누가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사망의 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왕노릇해요? 예수님이야? 잘 문맥을 봐봐. 누가 왕노릇해요? 누가? 구원받은 자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사망의 왕노릇하고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해야 되는데 이 종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왕 된 거지. 그냥 종에서 해방된 수준이 아니라 왕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학자죠. 바울이 율법사. 율법을 통해서는 야 우리가 정말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그래 율법을 통해서 죄를 회개할 때마다 잠깐 벗어난 것 같지만 다시 붙잡아오고 다시 붙잡아오고 결국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영원히 사망의 왕 아래성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는 의의 왕으로서 사망이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의 종된 신분이 우리가 왕된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최대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 사역자들끼리 나눌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났다. 야 감사하다. 아까 얘기했지만 희년. 그걸 감사한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냐? 죄를 지배할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죄와 대적하고 사망 권세와 싸워. 그전에는 사망 권세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길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얘기했지만은 복음서 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도 귀신을 떠나가 한 적이 없어요. 구약의 역사에서. 귀신은 어떤 대상이에요? 달래는 대상이에요. 달래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구약에 보면 귀신 얘기도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 막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사용하실 뿐이지 그걸 가지고 막 다윗이 이렇게 했잖아요. 악귀를 퇴치한다고 이렇게 음악을 했잖아요. 퇴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거룩하신 음악 앞에 마귀가 그냥 반응한 것뿐이지 다윗이 했으면 다음 사람도 다윗처럼 해갖고 다 악귀를 쫓아내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건 순간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선지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뭐냐? 사람들이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복음서에 보면 오 이게 무슨 권세냐? 사람들이 놀란 것은 아니 귀신을 쫓아내다니. 귀신은 어떤 대상입니까? 다른 저 종교들 봐봐. 어떤 대상이에요? 귀신은 달래는 대상이잖아요. 귀신 좀 봐주세요. 아니 내가 이 생을 드릴게요. 내 재물 드릴게 봐주세요. 귀신은 달래는 대상이에요. 무당하는 사람이 뭐예요? 산신령이. 무상한 사람이 막 이렇게 달래잖아요. 달랠 뿐이지 떠나가 안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인류사에 마귀를 멸하오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제 의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귀하는 게 성경에 쓰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에 마귀를 떠나보냈다는 어떤 기록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나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여러 문명사에 어떤 종교사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면은 그들이 신을 상대할 때 그들의 신중의 악귀에 대해서 악귀를 싸워서 이겼다 그런 얘기는 나 한 번도 못 봤어. 악귀를 이겼다 떠내버려 이겼다 그거 한 번도 못 봤어. 다 달랬다고만 나오지. 달랬다고. 그렇게 우리는 뭐냐?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신세가 여기서 이렇게만 돼도 참 기쁜데 더 기쁘다는 거, 더 기쁘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는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어려워요. 어려워.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에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안에도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주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죄가 더 가입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그랬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죄가 더 많잖아요. 더 깊잖아요. 그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벗어날 분량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거보다 확실하게 뛰어넘는, 그렇죠? 마음으로 범죄한 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사랑받는 자는 어떤 사랑받는 자냐면은 이 문제를 많이 해결받는 자가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본문 열어주세요. 누가복음 7장 40절하고 우리 43절만 읽어주실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예, 읽어주세요.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뭐야? 이거예요. 죄가 많이 사함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만큼 감사하는 것이고 그만큼 기뻐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었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를 얘기하는 게 구약에서는 뭐예요? 내 죄에 측정할 수 있는 분량이 소잡고 양잡는 그 수준이야. 죄 졌으면 소잡는구나. 죄 졌으면 이만큼이 내 죄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이만큼이 하나님이 심판받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그 죄의 분량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분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구약받은 사람, 구약의 유대인들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들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고, 그 기쁨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단지 죄를 안 져야지 참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의의 왕노릇하는, 의를 행하는 수준까지 쫙 올라오는 게 이게 뭐냐? 담임 목사님 우리 연세주께서 항상 얘기하는 인격이에요. 인격, 관계. 50데나리 용서받았으면 그래 50데나리 용서 감사하네. 500데나리 용서받았 감사하네. 그럼 반응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도 인격적인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상태는 뭐냐? 그 밑에 한번 제가 이제 복습해서 구원의 결과 적었죠? 자 볼게요. 두 가지, 두 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가 뭐하고 뭐요? 평과 즐거움이라고 제가 써놨죠? 처방 이후의 상태.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 여기 즐거움이 돼요. 그래서 즐거운데 어떤 즐거움? 환난중에서 즐겁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뭐라고 썼어요? 제가 소망과 사랑의 확증을 인해라고 썼죠? 어떤 확증이냐? 요거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 원수에서 벗어나고 죄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정도 해결하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이 이 바울이 글로서 표현한 것이고, 또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구약과 비교할 때 한 사람을 위해 죄로 들어왔을 때 그 모든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바라볼 때 이 상태를 봐라.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냐? 구약 백성들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 즐거워할 것을 이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글은 예시가 나오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눌 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저도 그냥 로마서는 그냥 글자만 보이지 내용이 안 보여. 문맥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맥을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고, 여러분들도 갖고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화평해지. 근심과 걱정 있는 사람한테 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 걱정에 얽매여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란 그 사랑을 독생자까지 내놓고 확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저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라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라는 걸,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못하지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간증과 또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 경험의 폭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계속 여러분이 바울처럼 설명하는 것이고, 목사님처럼 설명하는 것이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달달달 외우는 게 다가 아니야. 그걸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에 맞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이 감히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받아 누렸어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린 종교 차원이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이방신들이 하나님한테 하는 거 보고서 똑같이 따라했어. 원래 율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수준을 끌어내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다른 종교화 시켜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종교적인 수준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 하나님은 우리와 진노의 대상 우리를 상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화평하기 원해서 진노할 그 죄를 독생자까지 내놓고 해결하셨다는, 이것이 복음인데 알아요. 아는 것 같아. 글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설명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이 경험한 설명을 자꾸 더하고 보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경험을 나눠야 돼요.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우리 청년 교육자들하고 계속 나눌 때 나도 많이 깨달았어요. 난 요걸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데 최대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해창 전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우리 재학 전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나누면서 이렇게 해도 표현이 되는구나. 나는 그래서 서로 나눌수록 이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더 부유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주님의 기쁨, 내게 주신 주님의 평안, 내가 그 가치를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구원하신 것이 글자로 써있는 대로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나의 지옥 갈 사정을 바라보고 정말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에게 휘둘리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내가 끊임없이 믿음의 자리에서 끌려가고 예배의 자리에서 끌려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끌려가는 그런 나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신 주님의 사랑의 분량을 내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나의 모든 연약한 사정 다 내놓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겁박과 핍박도 이기게 하여 주시사 끝까지 주님을 배신할 수 없는, 배반할 수 없는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진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